명품 단신, 당신의 희망,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나의 동반, 단신도사 윤성민 전도사입니다. 예스 예스 예스. 오늘은 미에톰 60번째. 여러분, 오늘 미에톰을 끝으로 2020년 미에톰이 막을 내립니다. 전사님 8월에 부임해서 9월 달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2학기 접어들면서 여러분과 어떤 신앙훈련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이 미에톰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미에톰과 더불어서 기도회까지 약 90개의 신앙훈련 컨텐츠를 제작해서 업로드했습니다. 이제 21년도에는 새로운 전도사님과 함께 또한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 오시는 전도사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더 유익하고 은혜로운 신앙훈련을 준비하고 계셔서 저도 함께 기대가 되고 있어요. 돌이켜보면 너무 부족했던 것 같고 부끄럽습니다. 또 그래도 매일매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었던 것에 정말 감사와 행복감을 느낍니다. 제가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한 것 같아요. 그 은혜가 2021년도에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며 오늘 미에톰 본문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 말씀 캡틴초이와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캡틴초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오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 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재물이 많은 청년이 등장합니다. 청년의 나이에 재물까지. 이건 뭐라고 하죠? 영앤리치라고 하죠. 그런데 단순히 영앤리치가 아니라 이 사람은 사내들인 회원으로서 풍족한 재물 그리고 안정된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재물로 방탕하거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살고자 하는 종교적인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찾아와 이렇게 질문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청년 안에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 구원은 어떻게 해야 얻게 되는지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청년의 물음에는 틀린 질문을 담고 있어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내가 구원을 얻느냐라는 질문이죠. 청년의 잘못된 질문에 예수님은 선한 이는 오직 주님밖에 없으며 네가 구원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청년은 자신 있게 자신이 모든 계명을 지켰노라고 대답하죠. 이 부자 청년의 대답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청년의 대답에 다른 말씀을 안 하신 것을 보면 그 청년의 말이 진실을 나타내는 것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은 이 청년에게 한 가지를 더 요구하십니다. 곧 그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자신을 따르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들은 부자 청년은 자기의 재물이 많은 것으로 인해서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회를 상실하고 말죠. 즉, 부자 청년은 답을 구하는 것을 제대로 선택했지만 그 답을 얻고도 그것을 자기 삶에 적용하지 못하여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 재물이라는 것은 이 청년이 넘어설 수 없는 우상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자 청년은요, 세상에서 성공한 엘리트였습니다. 사회에서 박수받고 또 풍족한 삶을 살면서도 그의 마음 한켠에는 영원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성공으로는 그를 만족해 할 수 없었죠. 그래서 그는 영생을 추구했지만 예수님께서 전 재산을 팔고 나를 따르라는 명령에는 결국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부가 갖는 위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죄에 빠질 위험도 많고요. 또 주님 앞에 겸손해지고 또 마음이 가난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풍족한데 주님을 의지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세상에서 부를 얻기 위해 수고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욕해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난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부를 많이 갖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부를 어떻게 쓸 것인가. 내게 있는 재물이 내게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만 있어도 이 청년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를 도와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 재물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재물이 있다면요, 여러분에게 재물이 있다면요, 그것은 주님이 맡기신 목적이 있어요. 재물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재물이 없어서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에게 부가 없는 거, 재물이 없는 거, 돈이 없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재물이 없는 것보다 내 삶에 하나님이 없는 삶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돈을 가져갈 수 있나요? 없어요. 돈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행 티켓도 구입할 수 없고요. 소유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의 넉넉함은 양면성이 있죠. 우리를 편리하게도 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요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청지기적 자세가 중요하죠. 부가 축복이라는 인식을 버려야 해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부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하여 의아해했던 제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도덕적 위대함이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부의 조건으로 결코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반드시 명심하시고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청소년 친구들 모두가 모든 것은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얻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온라인으로 주안의 TV를 통해 송구영신 예배가 라이브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오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동안 부족했던 저의 설교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봐준 우리 공동체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또 저에게 만약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 그때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해요. 그러면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우리 2021년 첫 주일에 예배 때 만나요. 안녕.